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로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늘 마무리를 하곤 하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읽은 말씀은 읽고 난 다음에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말에 누가 아멘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아멘은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아멘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참 제가 어젠가 계속 이제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내에게 분통을 터뜨렸어요. 도대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왜 이 모양으로 여기까지 가게 됐나? 도대체 이게 그냥 제 말하는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 좀 도대체 그 친구 말이지 하는 그냥 좀 너무 속상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야,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야, 나 좀 때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나를 좀 때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사람 때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사실 여기 설명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때리라 그러는 그 말이 이성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 안 때리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근데 성경이 한숨도 쉬지 않고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냥 바로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우리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좀 너무하십니다 하는 생각 저만 드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앞서도 보면 왜 그 떡을 먹지 마라. 근데 돌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속이고 떡 줬는데 떡 먹어서 죽지 않습니까? 야, 참.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겁을 준 것도 아니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하죠. 모든 거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을까? 그랬더니 정말 죽을까? 아니야. 이게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사단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게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따먹잖아요. 근데 먹음직도 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도 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현실이. 어떤 현실이? 너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해서 이걸 따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걸 따 먹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 돼요?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그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너 겁주려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그것이 불순종에 이른 이 현상은 뭐냐면, 따 먹었다는 뜻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이 부분이지만, 오늘 특별히 아합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합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 합당한 두려움이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어느 소설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레위기 9장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9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여호와의 단에서 이렇게 불이 나오면서 그 제물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곧 다음 10장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가 홀랑 타 죽습니다. 이 교회 처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3장, 4장에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5장에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니까 그냥 죽습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헌금하고 죽은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싶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교회 초기에 예배가 시작되는 레위기도 보면 이 첫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하나님과 만나는 인간의 태도 간에 필요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아합이 이 들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할 때 정신 차리고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했어요. 쳐가지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냈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 변장을 합니다. 저는 왜 변장을 할까? 그리고 이 변장한 수건을 드러내고 보니까 아합이 자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으로 볼 때, 추측해 볼 때, 이 선지자들이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를 계속
전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계속 전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이 아람 왕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근데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변장을 하고 오늘의 이 비유의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한 사람을 맡았는데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이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네 생명으로 되시거나 하면 그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될 거야. 근데 내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아합이 듣고 나가지고 그래 그건 뭐 네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 네 말대로 그렇게 돼야 되겠네라고 아주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 선지자가 이 얼굴을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이면서 현실을 말해주죠. 4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당신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참 여기 고집센 아합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잠언 19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하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요. 참 아합이 그런 미련함이 그리고 그렇게 미련함은 어디서 올까? 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움은 어디서 올까? 그의 탐욕과 그의 탐욕이 그러하여금 이 둔감하게 만들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가 사실 이 월경을 치른 지 부정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침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기가 좀 어려운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동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결국 이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뭐 왕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나단 선지자가 어떤 부자인 사람이 자기 그 양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딸처럼 기르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다윗이 분노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한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격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그를 당장에 죽이리라.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은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나단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은 시편 51편의 시를 보면 하나님 내가 오직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스럽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즉시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삽니다. 근데 이 아합이 답답한 게요. 내일 읽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이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래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21장에 보면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가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이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하여가 여기 나오는데 이때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는 뭐였냐면 내일 읽을 얘기지만 나봇이 아합이 보니까 자기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려고 내가 너 포도밭 대토해 줄 테니까 다른 포도밭 줄 테니까 그거 좀 날 좀 다오.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유업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볼 때 내게 주신 기업을 당신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왕께서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인데 왜 그걸 나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합당하게 바로 정당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당한 그 나봇의 결정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갖고 싶으니까 답답하고 근심하여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할 때인데 그 포도밭 갖겠다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디모데 후서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여기 무정하며 센시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를 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쭉 나오는데요. 이 4장에 이 이야기도 쭉 나오는 이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평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게 자기 귀가 가렵다는 말은 듣기 불편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같이 전에 읽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 때가 말세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 더 악해졌고 그때보다 더 심해져서 지금이 더 말세입니다. 이렇게 읽을 건가? 그게 뭐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게 말세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개인에게 그 사회에게 이런 증세가 있으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자기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깨우쳐 돌이켜 자기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일에 근심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탐욕스러움과 둔감함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큰 질병입니다.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래 사시고 돌아가신 아주 조그만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영원한 숙제였어요. 이분이 돈이 없는데 돈을 꿔가지고 뭐 과일을 사가지고 와요.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돈을 꿔가지고 과일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거 사정을 하니까 과일을 받고 돈을 몰래 갚아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어머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도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들은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보통 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은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치셨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온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억울해요. 야, 내가 어떻게 그 권사님 한 사람만 놓고 설교했겠냐. 근데 권사님은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치셨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10에 9은 오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처럼 우리 아버지 말씀, 우리 설교 말씀 열심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만,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들어야 할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 제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그렇게 안 듣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듣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아합처럼 듣습니다.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다윗처럼 그 말씀 들어야, 그런 사람 죽어야지, 어떻게 그런 작자가 말씀대로 돼야지, 하나님께서 처벌하셔야지 라고 아주 우리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자신인 거 잘 모르는 거죠. 오늘 권사님처럼 오늘 우리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나를 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신기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난짝 엎드려서 가슴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둔감하면 죽습니다. 병든 거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완악하고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말씀에 부딪힐 때 말씀이 제발 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제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과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탐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오늘 제가 오늘 하루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에, 하나님, 저희가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릇없이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 버릇없음과 완악함과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완악하고 잘못된 모습을 깨뜨려 주님 모습 닮아가도록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한 가지라도 새롭게 발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고집센 우리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어 끝까지 그 말씀 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둔감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주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